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구정을 앞두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낯선 분, 잘 모르는 분 계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이 새 가족이시고, 그분이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입원하고 나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시고,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 손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작은 것도 알고 내가 염치 없는 것도 알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관악산 밑에 있는 신림동에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것이, 아니 집은 신림동인데 저 교회에 사역하고 싶다고 지원한 곳은 1시간하고도 30분을 차를 타고 갈아타야 되는 그 먼 상계동에 어느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먼지.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러 오라 해가지고 가봤더니 세상에 교회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인데 동그란 게 얼마나 예쁜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한지, 그리고 이 목사님 손이 얼마나 크고 소뚜껑 같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님의 손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목사님의 손이 크면은 그게 제일 좋은 손.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손이 얼마나 큰지 됐다. 손 큰 목사님 밑에 내가 있자 싶어가지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분도 저를 마음에 두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심쩍게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돈 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살려면 이거 보통 돈이 아닌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없게 생겼나 봐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나중에 돈은 나중 문제고, 제가 은행이든 아는 분에게도 내가 빌려야지 생각하고 그분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합격한 것 같아가지고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전화 주기만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여기 동광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지원한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또 며칠 지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여기 동광교회
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로 오시라고. 제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나 보자. 또 점잖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갑니다. 참, 이 세 번째,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전화를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갈 곳이 없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도 속이 상해가지고 가네마네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다가, 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저렇게 오라고 하는데 가자, 가드리자 싶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참, 그런데 그 자리, 그 만남이 오늘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제가 서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생과 인생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구하려고, 아내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메소포타미아 땅 나홀 성에 살고 있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우리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하단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고원지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 우루 나홀 성까지는 자그만치 900km예요. 사람이 하루에 40km 걷는다고 하면은 한 달 내내 걸어가야 다다를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 먼 시간, 먼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셈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내십니다. 나홀성에 있는 작은 여인 리브가를 들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4000년 전 나홀성에 살았던 리브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선한 만남, 거룩한 만남, 복 있는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좋은 만남, 거룩한 만남, 복 있는 만남이 있으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홀성의 처녀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들어써 주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내가 4000년 전 나홀성의 작은 여인 같을지라도 어찌하면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정성껏 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작은 이들, 내가 보기에 유익되지 못한 이들,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성껏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려보면 4,000년 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생에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8절 이 단어입니다. 급히. 20절에 이 단어입니다. 급히.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막 우물물에서 물 길어 오는 처자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는 겁니다. 물 좀 사 먹자는 게 아니라 힘들게 떠온 물을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깨에 놓여있는 물동이를 급히 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급히 우물물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떠오고는 하는 말이 낙타들, 성경에 보면은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되는 낙타의 구유에다가 물을 막 쏟아 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급히라는 말, 하나님께서 나홀성 리브가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데 이 리브가가 급히 우물물을 내리고 급히 우물로 달려가고 급히 여기 급히라는 말은 바쁘게 분주하게 성급하게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라 리브가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세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세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자세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4,000년 전의 리브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급히 이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고 선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니, 물 길러 갔다 오는 여자가 리브가 혼자인가요?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수많은 처녀들이 물 길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데 리브가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 딴 데 보는 척 할 수 있어요. 간혹 집에서 남편이 식사하다가 주방에 있는 아내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여보 물 좀. 못 들은 척. 식사하던 남편이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소리 질러요. 여보 여기 반찬. 못 본 척. 예,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수 있지요. 내 일도 아닌데, 내 손님도 아닌데, 내가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어쩌면 하기 싫은 일, 생생나지도 않은 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럴 필요 뭐 있나. 그런데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홀성의 작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열국의 용사로 들어 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브가가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19절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0마리 낙타마저도 다 배부르게 마시게 해드릴 터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만이 아니라 나그네 10마리 낙타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 예쁜 행동 하나, 이 예쁜 말 하나가 리브가의 인생을 열어놓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더운 여름날 땡볕에 그 더위를 피해서 장막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봅니다. 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강건하여 내 장막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고 떡도 드시고 고기도 드십시다 강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떡을 하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나그네가 떡을 먹고 고기를 먹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던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람 역시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우리 1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잘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급히, 속히, 급히.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하는데 급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니 나그네가 내 인생을 여는 천사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 내가 어쩌면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껏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열릴 수 있고 내 평생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게 이런 글을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그걸 아낍니다 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실례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를 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 그걸 아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곁에 있는 이들, 알지 못하는 이들, 낯선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껏 대하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4,000년 전 나홀성의 리브가처럼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려면 두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가나안 헤브론,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만치 900km가 넘습니다. 한 달이나 달려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평생에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땅 가나안 헤브론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당신 만나게 하셨다고, 이제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합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미가 오라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결정 못하고 저 10대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어봐야 10대인데, 아니 그 유대 랍비의 법에 의하면은 여자는 13살, 남자는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13살인지 15살인지 아니면 18살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10대 어린 소녀입니다. 물어봤자 철부지리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들었으려는 이에게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5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어미가 볼 때는 철부지 딸인데, 오라비가 볼 때는 나이 어린 여동생에 불과한데, 이 철부지 딸, 철부지 여동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이 서고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러 그만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 일에 가담한 수령들을 목매 달아라. 이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의 수령 하나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대에 가서 몹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을 바라면서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수령과 미디안 여인을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돌던 수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전염병이 그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멈추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우상에게 바쳐진 진귀한 음식, 만난 음식, 이거 먹지 않기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못 먹었으면, 아니 물과 채소로 살아가면 잘 먹는 이들보다 얼굴이 더 못해져야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웬걸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보기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책만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만 보면은 천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깨닫고 환상까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롭고 총명한지 아예 3사람의 총리들 다 외면하고 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맡기는데 이 모습을 신하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계략을 꾸밉니다. 지금부터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의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자는 겁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아무런 해를 잊지 않고 나오는데 우리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어려도 철부지여도 미숙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과거와 달라지고 이전과 달라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내가 4000년 전 나홀성의 리브가처럼 작은 여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3번째 영적인 원칙이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는데 24장 64절 6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이제 리브가가 나홀성을 떠나가지고 한 달 여행 끝에 가나안 헤브론에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남편 될 이삭을 만나가지고 얼굴에 너울을 가렸다라고 끝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리브가라는 처녀가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성경에 적어 넣으셨습니까? 무의미해 보이고 불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아, 너울을 가지고 가려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지금 너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가려야 할 때인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미는 이 여인을 철부지로 알고 이 여인의 오라비는 이 여인을 철부지 여동생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자기의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더라는 겁니다. 얼굴을 가려야 할 때인지 가리지 말아야 할 때인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를 알고 잠잠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서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브가처럼 내 인생의 너울을 써야 할 때를 알고 내 인생의 너울을 벗어야 할 때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때인 줄 어떻게 알고 멈춰가야 될 때인 줄 어떻게 알릴까?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인지 왼쪽으로 갈 때인지 내가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에 28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에는 다 범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 그러시는데 때를 알아야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 일러주십니다. 우둔하고 미련해서 걱정인 인생들이 있다면 말씀 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8장 5절 한 절 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 강청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 내가 지금 너울을 써야 될 때인지 내가 내 인생의 너울을 벗어 놓아야 될 때인지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는 안다. 알되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둔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미련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나홀성의 리브가처럼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여인 리브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 어미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정성껏 대하셔야 됩니다. 둘째,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어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귀히 쓰임 받고 거룩히 쓰임 받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인생이 그 먼 거리, 그 먼 시간, 그 먼 장소에까지 있는 작은 여인을 불러 열국의 아비와 어미의 대를 잇게 하실 줄 어미인들 알았겠습니까? 오라비인들 알았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먼 거리, 먼 시간을 뛰어넘어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나이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선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과 인생의 복 있는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의 작은 여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국의 아비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내 주님 앞에 선히 쓰임받는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리브가처럼 작을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선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이안주, 이들의 달려갈 인생길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